교우 여러분, 더운 날씨에 또 비가 오는 날씨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비유의 말씀이고 이번 주도 비유의 말씀이라서 한 주 쉬어가는 의미로 요한 1서 말씀을 오늘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 제목은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귐이 많이 희미해진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사귐을 새롭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요절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전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우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두려움들은 결국 온전한 사랑만이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두려움도 온전한 사랑만이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요한 1서 편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인 서기 9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서기 95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기독교 내에 삭히기 시작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노시스주의, 그노시시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 등등 성경도 사실은 그노시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노시스는 이상적인 초월 세계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상적인 초월 세계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 그 그노시스를 소유하게 되면 세상과 우주의 진리를 호련히 깨닫게 되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 해탈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고 하면 이세경에 정교하게 일원화된 기독교 이단을 생각하는데 사실 영지주의는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세상과 우주의 근본 원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결국 로고스에 대한 그노시스를 통해서 세상과 우주의 근본 원리를 깨닫고 이상적인 초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그 알라는 말이 바로 그노시스에 해당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할 때,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그노시스를 가질 때 자기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피타고라스, 엠페도크레스 등등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을 영지주의의 개척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영지주의자는 아마도 석가모니 붓다일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깊은 영지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영지주의적인 틀 속에 예수와 기독교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요한일서를 쓸 당시 기독교 내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귀다, 사귐이라는 말은 원래 참으로 정치 있고 고운 우리말이었습니다. 사귀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해 얼굴을 익혀 가깝게 지내다 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좋은 우리말이 요즘은 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와 사귄다고 한다면 연애한다는 뜻이 되어서 사귄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말이 오염되고 왜곡되는 현상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 쓴 면도 있지만은 그 중심 내용은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편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사귐의 조건, 사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사귐의 특성, 사귐의 결과들에 대해서 요한 특유의 문체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편지 첫머리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사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는 것은 곧 편지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씀으로써 사귐을 나누게 되면 편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본인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자통신 시대라 고전적 의미의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드물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편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우체부를 대폭 축소했지만은 오히려 잡다한 우편물들이 많아서 우체부들이 가로사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도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것이 까마득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나도 요즘은 이메일이나 카톡,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SN 메신저나 또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쓸 때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귐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것으로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은 사귐이 비상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손으로 쓰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면 더욱 사귐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쓰든지 카톡이나 이메일로 쓰든지 정성이 담긴 편지를 많이 쓰는 가운데 사귐의 깊이와 폭을 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카톡이나 이메일도 자판을 치는 것이므로 넓게 해석을 하면은 손을 움직여서 손으로 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27권 전체도 손으로 쓴 편지 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서들도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종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편지로 전하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사귐을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듣고 전한다고 합니까?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생명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험을 편지를 통해서 나눔으로써 성도의 사귐을 깊게 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앞부분도 요한일서 앞부분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어나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요한 당시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원리, 연결 원리, 커넥팅 프린시플, 이것을 로고스라고 했고, 그 로고스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엠페도크레스 같은 철학자는 그 로고스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산 구덩이에 올라가서 신발을 벗고 그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녹이고 분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로고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학파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로고스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주와 인생의 근본 논리, 즉 로고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깊은 사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그냥 오래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체험한 로고스는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로고스, 즉 생명의 로고스였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을 주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감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 체험을 요한은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땅끝까지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유배되었을 때에도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으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한 이 넘치는 생명 체험을 전함으로써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귐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의 사귐과는 구별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이비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귐들이 각가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연이 되고 끈이 되면 사귐을 이루려고 합니다. 제가 문인이 되자 문인협회에서 가입하라고 회비 지로 용지가 계속 날아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에서도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교수가 되자 교수협의회에 들라고 합니다. 문창과 교수라고 이번에는 전국 문창과 교수 모임에 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꼬투리가 있으면
인연이 있으면 사귐과 모임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어떤 모임을 보면 서울에 있는 어느 지방 사람들의 모임, 재경 무슨 민우회 같은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귐과 모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너무 방만한 사귐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귐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이해관계, 학연 또 지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 모임,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가리켜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귐들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갔을 때 장례 미사를 행할 때 정혜조 사모님이 추도사를 하면서 대천덕 신부님을 이렇게 기렸습니다. 철저히 비정치적이었던 신부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셨던 신부님. 이 말은 대천덕 신부님이 성도의 사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꿰뚫어 보시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신 분이십니다. 가르치는 설교만 있고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없는 교회 현실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사귐,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인간들끼리 이해관계를 놓고 끌어당기고 밀치고 하는 사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주고받는 사귐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자랑하며 논쟁하는 사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생명, 그 생명의 체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사귐입니다. 산울 교우들은 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사하는 분야도 다르고 지국간도 다릅니다. 또 분반 모임이 지국간 논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신학적인 사상들도 약간씩 다르고 교파들도 다릅니다.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귐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소설론이나 예술론을 가르칠 때 입속에 잎들의 무늬가 있는 마고야나 이파리를 칠판에 그리면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 마고야나를 일반 꽃집에서는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농장 같은 데서 주문할 수도 있고 또 멀리 가서 큰 꽃가게에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마고야나는 양재동 야외단지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마고야나 이파리는 자세히 보면은 큰 잎 속에 작은 잎들의 무늬가 잎맥으로 연결되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잎들의 모양은 초록 먹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큰 잎의 테두리 속에 잎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개성이 강하고 다 제각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잎맥들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교회 구별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우고 합동과 통합이 싸우고
개혁과 혁신이 싸우고 순복음과 참복음이 싸우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제 싸움을 그만하고 합치자고 하는 운동도 벌리지만 또 이번에는 이 연합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격파끼리 합하는 운동을 벌리기 전에 교회와 교회 구별을 없애는 운동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이름과 교회 건물을 중심한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고야나를 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화분으로 다가가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제각각 활짝 몸을 줄기를 펼치고 있던 마고야나 이파리들이 밤이 되자 옹기종기 모여들어서 서로 체온을 주고 받으면서 밤의 냉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잎과 줄기 사이에 도톰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센서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파리들 뿐만 아니라 줄기들도 서로 가까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기와 이파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에는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날이 밝으면 각자 햇빛을 받으려고 줄기를 뻗는 마고야나의 모습에서 성도의 사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에 흩어져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받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이 서로의 말을 듣고 힘을 얻기보다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사귐이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이 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기보다 내 얼굴을 한번 보는 것으로 힘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은 특별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만나서 얼굴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서로의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특수한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하루빨리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도 요한처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또 개인 카톡이나 SNS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교제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산울 단톡방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단톡방을 통해서도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사진들을 통해서도 서로 전하면서 우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